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승진했고, 연애도 순조롭고, 건강도 좋습니다. 친구들은 부러워하고, 부모님은 자랑스러워하며, 당신은 마침내 원하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잠들기 전 불안이 엄습하고, 행복한 순간 속에서도 언제 이게 무너질까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마치 신발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오늘 우리는 2000년 전 스토아 철학자들이 경고했고, 현대 심리학이 증명한 인간 심리의 가장 역설적인 비밀을 탐구할 겁니다. 우리는 행복을 두려워한다는 것을요.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행복 불안 또는 기쁨 공포증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경험할 때 동시에 불안을 느낍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의 70% 이상이 너무 행복하면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미신적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심리적 진실을 반영하는 걸까요?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이미 2000년 전에 이것을 꿰뚫어 봤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행운의 정점에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이다. 세네카는 부와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황제의 스승이자 로마 최고의 부자 중 한 명이었죠. 하지만 그는 항상 이 행운의 덧없음을 의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준비시켰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그는 내로 황제의 명령으로 자살해야 했지만 침착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매일 아침 자신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오늘 내가 만날 사람들은 짜증나고 배은망덕하고 폭력적일 것이다. 이것은 비관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부정적 시각화라는 스토아의 기법입니다. 죄악을 미리 상상함으로써 실제로 일어났을 때 덜 놀라고 지금 있는 것에 더 감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행복의 불안을 다루는 방법이라는 점입니다. 왜 우리는 행복할 때 불안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손실 회피입니다. 행동경제학자 데니얼 카너먼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얻는 기쁨보다 잃는 고통을 2배 더 강하게 느낍니다. 당신이 행복하다는 것은 당신이 잃을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잃을 것이 많을수록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커집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는 잃을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가졌을 때 당신은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이것을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사랑하는 항아리를 바라볼 때 이것은 항아리일 뿐이다. 언젠가 깨질 것이다 라고 말하라. 그러면 실제로 깨졌을 때 당신은 평정을 유지할 것이다. 이것은 냉정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에픽테토스는 사랑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집착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은 이것을 불확실성 불내성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확실성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측 가능성을 갈망합니다. 행복은 본질적으로 불안정합니다. 감정은 변하고 상황은 바뀌며 사람은 떠납니다. 이 불확실성이 불안을 만듭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행복할 때 우리는 이 불확실성을 가장 예리하게 의식합니다. 왜냐하면 잃을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완벽한 휴가를 보내고 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곧 끝날 것이다. 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 생각은 현재의 행복을 즐기는 것을 방해합니다. 당신은 미래의 손실을 미리 슬퍼하느라 현재의 기쁨을 놓치고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재에 집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과거와 미래에 사로잡히지 마라.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의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적 진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행복 불안에 대한 실용적 처방입니다. 당신이 미래의 손실을 걱정하는 순간, 당신은 현재의 행복에서 이미 멀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죄책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행복할 자격이 없다고 느낍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 문화적 메시지, 종교적 가르침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통은 미덕이고 즐거움은 죄악이다.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는데 내가 행복할 권리가 있나? 행복은 자만으로 이어진다. 이런 믿음들은 깊이 내재화되어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이것과는 다릅니다. 스토아는 행복을 죄악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경고합니다. 행운에 교만하지 말라고, 불운에 낙담하지 말라고.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운명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빚지지 않았다. 우리가 받는 모든 것은 선물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행복은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감사해야 할 선물입니다. 그리고 선물은 언제든 거둬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정점의 공포입니다. 당신이 정상에 있을 때 갈 곳은 오직 아래뿐입니다. 이것은 논리적 사실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정점 끝 법칙과 연결시킵니다. 우리는 경험의 정점과 끝을 가장 강하게 기억합니다. 당신이 인생의 정점에 있다고 느낄 때 무의식적으로 당신은 끝을 예상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내가 경험할 최고의 순간이면 이제부터는 하얀 곡선이구나.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것을 운명의 수레바퀴로 표현했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끊임없이 돌아갑니다. 때로는 당신을 정상에 올려놓고 때로는 바닥으로 떨어뜨립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정상에 있을 때 교만하지 않고 바닥에 있을 때 절망하지 않는 것.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 운명은 통제할 수 없다. 하지만 당신의 태도는 통제할 수 있다. 현대 심리학은 이것을 통제의 환상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상황을 통제한다고 착각합니다. 성공했을 때 우리는 내가 이것을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요인들이 작용했습니다. 운, 타이밍, 타인의 도움. 스토아는 이것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노력할 수 있지만 결과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 인식이 행복의 불안을 줄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비교의 함정입니다. 소셜미디어 시대에 이것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행복해도 당신보다 더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성공한 사람, 더 아름다운 사람, 더 완벽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상형 비교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자신을 위해 있는 사람과 비교하면서 천재의 행복을 평가절하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에 신경 쓰지 마라. 오직 자신의 행동이 정의롭고 선한지에만 집중하라. 스토아는 외적 것들, 즉 부, 명성, 타인의 인정을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은 것으로 분류합니다. 그것들을 추구할 수는 있지만 그것들의 행복을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 즉 우리의 품성, 판단, 태도에서 옵니다. 현대 연구는 이것을 확인합니다. 외적 성취에 기반한 행복은 취약합니다. 그것은 쉽게 흔들리고 지속되지 않으며 항상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을 쾌락의 쳇바퀴라고 부릅니다. 당신은 목표를 달성하고 잠시 행복하지만 곧 적응하고 새로운 목표가 필요해집니다. 반면 내적 가치에 기반한 행복은 안정적입니다. 그것은 외부 상황에 덜 의존하고 더 오래 지속되며 깊은 만족을 줍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친숙함에서의 도피 불안입니다. 이것은 역설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불행에 익숙합니다. 그들의 전체 정체성이 투쟁, 고통, 극복의 내러티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문제 해결사, 생존자, 전사로 자신을 정의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사라지면 그들은 누구일까요? 이 정체성 공백이 불안을 만듭니다. 심리학에서 이것을 성공 공포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성공을 자기 파괴합니다. 왜냐하면 성공은 낯설고 불편하며 그들의 자기 이미지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투아는 이것에 대해 직접 말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자기 인식, 강조가 이것을 다룹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자신을 알라. 그러면 운명이 무엇을 가져오든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행복의 불안을 다룰 수 있을까요? 스토아는 몇 가지 실천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부정적 시각화입니다. 정기적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세요.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는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다면, 건강을 잃는다면? 이것은 우울한 연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에 대한 감사를 높이는 것입니다. 아직 이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당연하지 않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손실에 대한 심리적 면역을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손실이 일어났을 때 덜 충격적입니다. 둘째, 무상함의 수용입니다. 불교에서도 강조하는 것처럼 모든 것은 변합니다. 행복도 불행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세요.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빌린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잠시 사용할 뿐이다. 당신의 몸, 당신의 관계, 당신의 성공, 심지어 당신의 삶까지도 영원히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이 인식이 고통스럽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해방적입니다. 집착에서 벗어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셋째, 현재에 집중하기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말처럼 현재의 순간에 모든 힘을 쏟아라. 미래의 손실을 걱정하느라 현재의 행복을 놓치지 마세요. 마음 챙김 명상이 바로 이것을 훈련합니다. 현대 심리학 연구는 마음 챙김이 불안을 줄이고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넷째, 외적 것에 의존하지 않기입니다. 에픽테토스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당신의 행복을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의존시키지 마세요. 대신 당신의 품성, 당신의 원칙, 당신의 태도를 발전시키세요. 이것들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운명은 우리에게서 부를 빼앗을 수 있지만 덕을 빼앗을 수는 없다. 다섯째, 우주적 관점 갖기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종종 우주적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광대한 우주에서 나는 얼마나 작은가? 역사의 흐름에서 나의 삶은 얼마나 짧은가? 이것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비율감입니다. 당신의 문제, 당신의 성공, 당신의 실패는 우주적 규모에서 보면 작습니다. 이 인식이 불안을 줄입니다. 행복해질수록 불안을 느끼는 것은 역설적이지만 자연스럽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인간이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은 이 불안과 함께 사는 법을 가르칩니다. 불안을 제거하려 하지 말고 불안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세요. 행복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이 행복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의 행복을 더욱 소중하게 만듭니다. 세네카는 그의 인생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운명이 나에게서 무엇을 빼앗든 상관없다. 왜냐하면 나는 그것을 처음부터 선물로 받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스토아의 지혜입니다. 당신의 행복을 움켜쥐려 하지 마세요. 그것을 감사하며 경험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떠날 때 평정을 유지하세요. 오늘부터 당신의 행복 불안을 다르게 보세요. 그것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현재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가진 것에 감사하라고, 변화를 받아들이라고. 스토아 철학자들이 2000년 전에 가르쳤듯이 진정한 자유는 행복에도 불행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파테이아, 즉 평정심입니다. 당신도 그것을 기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깨달음이라도 전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깊은 심리적, 철학적 통찰을 통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큰 영감과 소중한 의견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